소요리문답 23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헬라 말이죠.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지우고 도표를 다시 그릴게요. 성경 전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화해이고, 그 다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죠. 첫째 사람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게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열거하진 않지만, 아담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도 선지자입니다. 아담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제사장, 그 다음에 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의 직분을 줬죠. 대리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지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무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왜곡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사악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먼저 비교를,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담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되죠. 모세. 제사장은 누구가 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죠. 아론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왕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존재라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지만,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무지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고 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누굴 보낸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이 오기까지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역할들을 각자가 감당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다윗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서 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통합적으로 나타나던 게 조금 더 지나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가운데서 나타날 때는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와서 사울도 물론 왕이지만 다윗이 대표적인 왕으로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선지자로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내가 하는 말은 내 뜻이 아니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도 되지만 자기를 뭘로 드렸습니까? 대속물로 드렸죠. 대속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가 오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멸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러 오십니다. 구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구분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그 제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다스립니다. 마귀의 세상 임금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죠.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온전하게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방금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복한다고 그랬죠. 그래 예수가 둘째 아담으로 와서 아담의 하나님 뜻이 무지하던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회복하고 통치를 회복하고 왕으로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우리도 선지자가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 죄와 사망과 그 권세를 넘어서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룬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긴 우리라고 쓸게요. 성도. 성도들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이견이나 사람의 주장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까지 해서 7가지 성대가 있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만 받아들이죠. 세례와 성찬 2가지만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에는 권징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선포라고 쓸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온전한 성대가 집행이 되는 것이고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는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교회를 일정한 기간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의 실질적인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안 나오면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싹 무너졌죠. 체계가 무너져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 웃어버립니다. 그냥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온전한 성대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통 교회들은 1년에 2번만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전에 한번 성찬식을 하고, 세례자는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겠죠. 그 다음에는 부활절 전주에 보통 성찬식을 하죠.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는 매주마다 할 때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세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보통 통합식이나 개신교에서 침례교를 빼고는 거의 다 세례식을 하죠. 이렇게 물을 위에다 살짝 뿌리는 식으로 약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몽땅 침례를 하는 겁니다. 저 처음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꼭 침례를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침례를 원하는 사람은 침례로, 그러면 강에다 담글까요? 아니면 욕조에다 담글까요? 그리고 침례를 원하는 사람은 침례로, 말 안 듣는 분은 조금 더 누르고 있다가 꺼내고, 세례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로.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의 권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지 교회가 질서가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되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자유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이명 신청서라는 걸 다 내줬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받았죠. 여러분이 이 교회가 다 저 교회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약화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거 하나하나씩 약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말씀에 잡다한 것들이 섞여 들어오게끔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의 본질을 흩뜨릴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게 만듭니다. 침례가 무조건 맞다고 그러고, 침례교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분들이 성경책에도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때론 성경에서 세례라고 나온 구절들은 그분들은 굳이 침례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 그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강도는 세례를 못 받았는데요. 그 한 강도는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시비하게 하고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너무 지식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가졌던 이런 부분들이 다 약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존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판촉물을 보내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읽어야지 그게 왔다라는 거죠. 그것만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도 있고, 저기 서면 그 삼거리에 보면 저녁에 갈 때면 보입니다. 자기들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만 말씀을 찾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고 다 해도 좋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거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예호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럼 누가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 민족과 언어 방언으로 번역이 될 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른데 할렐루야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중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고 이런 겁니까? 이게 결국에 보면 다 자기들이 말하기 편한 음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된 거거든요.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성취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고 돈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 것은 자녀를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거북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말하는데 성령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영으로 육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 복종시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부분. 여기까지는 예수께서 이루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켜줘서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뭉뚱그려서 아는 것도 좋지만 그걸 자세하게 구분해서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오셔서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는 오셔서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속주로 오셨고 또 그는 중보자로 오신 거죠. 구속주로 오셔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중보자로서는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구속주로서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의 선지자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말씀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굳이 모아놓고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삶을 현실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읽어보면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의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까? 인분에다 떡을 구워 먹으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몽골에 가니까 소똥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저원에. 거기다가 밥을 해먹는 건 냄새 엄청 지독하거든요. 근데 인분에다 구워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칼잠을 자라고 그러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자라고 그러고 옷을 벗고 다니면서 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그래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현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죠. 우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선지자죠. 때로는 말로, 때로는 꿈과 계시로, 때로는 실제적인 몸의 행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란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신분은 가졌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나? 나는 하나님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남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남편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남편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그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는 일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만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한다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죠. 다 성취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룬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로 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마무리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원초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죠. 불행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거 하는 게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은 받았지만 이미 주었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여정인 겁니다. 신앙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가지 않고자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이 가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신분을 겸비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그 실력을 겸비하게끔 우리 실제가 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 가지로 말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세 가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진리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연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만이 우리가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구약이 그냥 한 권 한 권씩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온 게 아니라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은 원래 아담이 그 영화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게 온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역할이 뭔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모호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도대체 뭔지, 아니면 왕이라는 역할이 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집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신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어떻게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했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면서 구약에서는 이걸 세 가지 직분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던 것을 예수가 와서 완성을 하셨고 예수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완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 왜 예수를 믿고 우리를 자꾸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구원을 받고 나서 자꾸 변하라고 그러니까, 성장하라고 그러니까, 성숙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왜 우리 아들 흉내도 내게 되네. 도대체 왜 어쩌라고?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원래 자리로, 원초적인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아담의 자리로, 온전함이 있는 그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된 모습, 대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이 다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이라서 우리 같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서도 온전하게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달게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